심포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묶으시고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도록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지혜롭게 믿음 생활 잘해가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오늘부터 저희가 말씀 공부를 하게 되는 본문은 창세기서입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이 내일부터 창세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창세기를 가지고 큐티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또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저희들이 다가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향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첫 부분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의 첫 이야기가 바로 창조 이야기이고 그 기사가 바로 창세기서의 가장 먼저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만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죠. 며칠이라고요? 네, 6일입니다. 6일 동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해석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6일 할 때 1 하루죠. 하루를 지금의 24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구의 역사는 상당히 젊어집니다. 끼케야 6,000년에서 1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점이 생기죠. 왜냐하면 태양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셈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만들어진 것은 창조의 6일 가운데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넷째 날 이후에는 하루가 24시간이 맞겠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날은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게 지구의 나이를 젊게 보는 그룹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전부 오늘날과 같은 하루이다라고 믿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지구의 나이를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여기는 그룹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날은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의 날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날은 지금으로 얘기하는 day, 하루,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쩌면 한 세대 혹은 상당한 기간일 수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실제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도 주장하는 세속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길이만큼 늘려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창조 이야기를 조금 더 아니면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창조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증거를 봐라 라고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들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영업 비밀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설계도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반도체나 집이나 뭐 배를 만들 수 없죠. 만들 능력이 있고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저희들이 받아본다고 해도 저희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죠. 더더욱이 우리 인간의 언어와 지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천지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되어진 일들이죠. 그 내용들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량이 필요할까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예, 딱 그 비유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그리고 바닷물을 이렇게 잉크로 삼아서 풀어 쓰기 시작한다면 바닷물이 다 닳아 없어지고 하늘이 빽빽하게 글씨로 가득 채워져도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들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풀어서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놀랍고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다 알려주지 않으신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거부하고 다른 핑계를 찾아서라도 내 자신이, 우리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아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뭐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비밀들을 저희들이 안다 한들 그것이 저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비밀을 배워서 기술처럼 알아줘 가지고 우리 각자 나만의 소우주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도 새롭게 우주를 창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권리나 권세도 없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가 짧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아주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지 않는 이유를 지금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짧게 소개되는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저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짧은 시를 읽을 때에도 좀 더 저자의 의도를 풍성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배경, 기록된 배경, 또 저자의 상황,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뒤에 더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시가 기록됐던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해한다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윤동주 시인은 1941년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는 일제 강점기 시대였고 윤동주 시인도 결국은 잡혀서 옥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살면서도 한국인, 그리고 지식인, 그리고 젊은이로서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록한 시가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읽을 때와 배경과 환경을 저자를 이해하고 읽게 되어지면 느낌이 달라지죠. 대하소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을 수 있고요. 이름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나 이야기가 갑자기 왜 등장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인물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책의 맨 앞부분에 부록처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책 읽기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갑자기 맥락 없이 그런 말씀이 전달되어진다면 당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조 이야기를 읽게 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만큼 위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창조하실 만큼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시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조차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떠한 배경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결국 저희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가를 또 알아갈 수 있게 되죠. 창조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처럼 우리만의 소우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인생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요 정도로만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이야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 목적만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